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무형상 비물질이라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은 그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신다. 감성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의지 오직 하나님의 뜻은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되,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길로 인도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고 인내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마귀라고 하는 존재도 존재하고 있지만, 그도 인격을 가져서 다 그런 지정의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타락한 자로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괴롭히는 파괴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나오시지만은, 그러나 마귀는 비인격적으로 사역을 하고 그렇게 접근하며 공격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귀는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파괴적이고,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오지 못하도록 막아도 그래도 틈을 보고서 들어오는 아주 뱀같이 또알을 틀고 있고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맹수와 같은, 또 사자같이 굶주린 사자같이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마귀의 특성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선과 악에 공존하는 이 중간에서 바로 선을 쫓는 것이냐 악을 쫓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두 공간에서 살게 돼 있으며, 선을 쫓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켜 마귀를 공격하고 그들에 대한 공격을 또 방어하기도 하고 전신갑주를 입어 그것을 바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예수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곧 음부의 공격도 받을 수 있는 마치 전장 가운데에 한복판에 캠프를 친 것과 같은데, 그 가운데에 아무리 적군들이 와서 깨트리려고 해도 깰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모든 화력을 지원하고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하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12장에 하늘에 큰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마귀가 더불어 싸우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느냐 아니면 그에게 먹히느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한 것처럼 죄에 매여 싸우다가 거기서 엎드려지는 영적 전쟁의 실패자가 되겠는가 아니면 그 가운데에 승리자가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린 인생에 있어서는 실패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만큼은 2등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승리했느냐 실패했느냐 두 가지만 남아있어요. 다른 성적 순으로는 1등, 2등, 3등, 올림픽에서도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그렇게 다 인정을 해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를 선택할 때 인생에 있어서는 성공자냐 실패자에 대하여 이 두 가지로만 구별되게 돼 있어요. 마치 대통령 선거를 할 때에 하나를 뽑게 되면은 아무리 표 차이가 작은 표 차이라도 2등은 실패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영생에 들어갔지만은 그렇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한순간에 끝나버리고 한순간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린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하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사귐과 같은 것을 기도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기도라고 하는 건 패배자나 실패자나 노인이나 그런 연약한 여자들이나 이런 그런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자기같이 모든 일에 여유가 있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해야 됩니다. 임금이라 할지라도 다윗도 기도한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기도의 용사예요. 바로 임금에서부터 모든 백성까지,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20세기를 이끌어왔고 세계를 전부 벼락펴락했던 그런 능력 있는 미국도 모두가 다 기도의 능력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는 나라가 이끌어왔던 겁니다. 그 기도했던 미국은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의 백악관에 보면은 그 벽화들로, 벽에 있는 그림들로 벽대 대통령에 대하여 그 이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보면은 조지 워싱턴은 말에서 내려서 전투 중에도 잠깐 동안의 틈이 나면은 무릎을 꿇고 한 무릎을 세우고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한 것은 조지 워싱턴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대통령이 선선할 때도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대통령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정말 많은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은 나를 위하여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악관에다 기도실을 두고 기도를 끊임없이 했던 사람이 링컨입니다. 클린턴은 기도의 날을 만들어서 온 미국의 나라가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러시아가 무너진 다음에 그들은 그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를 대할 자가 누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에 있다가 한순간에 9.11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날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쉴 때 문제가 일어나요. 원수는 그런 것에 대하여 공격하기를 어떤 틈을 타서라도 그 가운데 공격해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 마귀의 세력 아닙니까?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문제만 지나가면 무슨 일이 더 있겠는가? 그러나 그 문제가 지나간 다음에는 더 많은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이겨내면 다음 문제는 없겠지? 아닙니다. 여우 피하면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하면 사자를 만나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위하여서 그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결혼했지만은 그 위에 사는 것을 위하여 더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가 생기고 이제 사업이 넓어지고 확장될수록 기도하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늘 우리가 무엇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시고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귐 갖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볼 때에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물으시는 물으심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맹인이 주 앞에 왔을 때 그래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뭐 먹어라 그냥 하고 말씀해도 되는데 오늘 뭐 먹을까?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피자 먹을래? 뭐 먹을래? 볶음밥 먹을까? 고기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물어봐 주는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에게 물어보는 그런 배려에 대한 인격적 마음. 아이를 위하여 아버지가 무엇을 먹을까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가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게 되면요, 잘 살아서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의식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의식과 이런 마음과 씀씀이에 대한 인격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선진국의 인격은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하는 인격은 남을 향한 배려입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그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물어봐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기를 하나 먹더라도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고기 양식집에 가게 됩니다. 가서 물어봅니다. 이 스테이크를 한번 시키게 되면은 꼭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저는 처음에 모르고 잘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들이 물어보는 것은 어디 바짝 구워드릴까요? 중간만 구워드릴까요? 아니면은 살짝 구워드릴까요? 하는 걸 물어봅니다. 커피를 시키더라도 커피에 대하여 어떻게 해드릴까요? 크림을 넣어드릴까요? 아니면 설탕을 넣어드릴까요? 물어봅니다. 일방적으로 다 섞어놓고 먹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사람에게 물어봐 줍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배려한다 이게요. 마트에 가서 계산을 할 때에 어떻게 해드릴까요? 카드를 주면 어떻게 해드릴까요? 저는 항상 싸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3개월로 해드릴까요? 6개월로 해드릴까요? 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긁어대는 게 아니라 물어봐 주는 것. 선진국일수록 그 사람을 배려하고 손님에게 물어봐 줍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다 알고 계셔도, 우리가 연약한 거 알고 있고 우리가 괴로움 당하는 거 알고 있어도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음성을 들으면 내가 문 열어야 한다. 주께서는 인격적으로 그분을 맞고 그분을 환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라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하기를 응답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한 연고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수차로 물어봤거늘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늘에 능력이 있고 응답이 널려 있을지라도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두 군데 성경을 읽은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였고 하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도 왕이요 다윗도 왕일진데 사울과 다윗이 다른 것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왕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를 패하셨고 그를 죽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한 범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신 이유가 있는데 그가 범죄한 까닭이라. 그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말씀을 귀에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되 내 마음대로 섬긴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해야 되는데 왕이 내가 하면 되지 갖고 와. 그리고 제사를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면 그의 적군에 대한 씨를 말려서 짐승은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짐승과 그에 대하여 다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찜 짐승들은 가져옵니다. 제사하려고 한 겁니다. 명분은 좋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되어 있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요, 두 번째가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그의 믿음을 물은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만 바뀌면 토정 비결을 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끄떡하면 점을 쳐나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그 가운데 두 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 원인으로 삼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원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피차의 소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물은 것에 대한 그것입니다. 우리는 사업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를 가고 우리가 무슨 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여 그 이후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심령에 채우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죽이신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기도하지 아니한,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14장 10절에는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이 전쟁에 올라가리까 말리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원치 아니하시는 겁니까? 그의 삶 속에는 백도 없습니다. 사울은 임금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다 꿰차고 있었고 그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넘어뜨릴 자가 없는 줄로 착각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죠. 다윗은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요, 아침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밤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이불을 적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 항상 묻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시고 더 크게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원인이 뭔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과 상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기도가 생활이 되고 신앙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넘치게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주신 은혜에 대하여 7가지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면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더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다윗이 이긴 게 아닙니다. 이기게 하신 이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영적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부흥,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런 부흥은 다 부작용이 많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졸부라고 하는 얘기를, 졸지에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야기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사는 땅이 수십억으로 떠가지고 그것 때문에 형통한 사람보다는 그것 때문에 잘못된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은 가난해, 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전쟁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러한 고통을 이겨내는 데는 선수입니다. 삼국통일 이후에 923번의 외래의 침략을 받은 나라가 한국이요. 그래서 빨리빨리 피난 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빨리빨리 그 때를 놓치면 죽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나라. 그런 나라 923번의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도 이겨냈는데 한 가지 문제는요, 많은 부유한 것을 쓸 줄을 몰라요.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하여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아니한 민족이 또 한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갑자기 되어진 이것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자식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형제가 의를 갖습니다. 그런 것에 대하여 세상에 있는 그러한 부흥은, 형통은 다 부작용이 있어서 교만해지고 다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부흥의 사람들은 영안이 떠지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스데반과 같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떠져야 됩니다. 아람 군대보다 하늘의 군대가 많은 눈이 떠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은 8남매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들을 믿음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 윌리엄 부스의 그 사모님이 자녀들을 키우는 철학이 있었는데 그 철학 가운데 하나가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예배가 먼저고 하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하여 뜻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마귀가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점하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먼저 떨어지게 하라. 세상 지식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세상에 있는 긍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라. 사람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채워라.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아이들이 술 먼저 배우게 되면은 그것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있는 온갖 타락한 것이 그 몸에 가득 차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려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게, 성경의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되 이에 가로되 내가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좋은데 한 가지 비었다라고 있어요. 마귀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가운데 선점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선점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다른 악한 영들, 세상 문화가 먼저 그 마음을 빼앗고 그 속을 선점해버립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마음인가, 무엇이 그 속에 선점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있고 기도가 들어있고 예배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마귀가 공격하더라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들로 다 선점되어 있는 그러한 자녀들, 이 백지 같은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그 속에 넣을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말씀으로 키워가려고 하는 그것으로 채우는 가정이 복된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안 되는 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어려웠던 곳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만 요구하는 그런 요행을 구하는 자가 되지는 않아야 되지만 기적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기도는 나라를 구원하기도 합니다. 에스더의 기도와 금식이 바로 이와 같은 나라를 구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그 군대 사내립이 데리고 온 그러한 군대들을 다 물리치기도 합니다. 기도함으로 한나의 자기 개인적인 그 원한과 그 안타까운 억울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줍니다. 병도 고침을 받고 불행도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간증이 생겨요. 기도 안 하니까 간증이 없는 거예요. 간증이 없으니까 만날 만나면 남 얘기를 하는 거죠. 집이 들었어? 뭐? 아이고 어느 집사 그렇디야. 그래요? 아이고 어쩐지 그렇더라. 아이고 그 몰라서 그렇지 그 집이 어떤 줄 알아?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간증이 없으니 세상 얘기하죠. 간증이 없으니 엉뚱한 얘기하죠. 간증이 없으니 사람 갖고 찍고 바르고 난도질하고 토막에 올려놓고 다 해버리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 놓고서 그냥 무조건 들은 얘기 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난도질해버립니다. 왜? 간증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간증이 없고, 정말 과거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 말하지 지금 현재에 내 속에 하나님 주신 간증이 참으로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간증이 있는가. 우리 또 5번째입니다. 영적 부유가 있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 주시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부유함도 원하지 않고 장수도 원하지 않는구나.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이 둘 다 주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부유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다 채워주신다는 것. 6번째,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놓고 세상에, 우린 요즘에 대안학교도 필요하고 다 이렇게 하죠. 정말 연약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좀 이런 부분도 필요해요. 자녀들 세상에, 어차피 애들은 세상에 나가서 살지 우리끼리 살지 못하거든요.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염려하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 들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상처받지 마라. 너 이기는 자가 되라.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면역력이 생기기도 해야 됩니다. 정말 세상을 이기는 기도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7번째는 자신을 이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윗도요, 세상은 다 이겼고 전쟁마다 다 이겼지만은 자기 정욕을 못 이겼어요. 자기를 못 이긴 것. 다 세상 남은 이겨도 자기를 못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대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하면 양달로 가고 조금 이쪽으로 하면 응달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아니면 악한 원수에게 사로잡히냐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과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과연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 기도해야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이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요? 어떤 사람이 아이고, 그거 한마디가 머릿속에 들어가지고요, 기도를 쉬면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느라고 하는데 잠을 못 자겠다고 상담 온 사람도 있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바꿔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편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기도를 계속 주여, 밥 먹으면서 이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 반대로 말하면 기도를 쉬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 방학이에요. 저 기도 안 해고 해서요, 교회 나간 지 방학이 이르지 말라는 게요.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라, 방학하지 말아라.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라 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아사라는 왕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우상을 다 몰아내고 자기 어머니도 폐위를 시켰어요. 그럴 정도로, 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폐위를 시킬 만큼 하나님께 대한 아주 강력한 결단이 있었는데, 한 가지 실수한 것은 우상은 없이 하였으나 산당은 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산당을 두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담배 까버려, 나 오늘부터 담배 끊을게 켜놓고 꽁초는 내비두는 거야. 한쪽에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할 수 있는 산당은 그냥 여지를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39년에 발병이 났는데, 아사라는 왕이 39년에 발병이 났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의원만 찾다가 41년에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묻는 자, 기도하는 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가 선점하면 안 되잖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 마귀가 선점하기 전에 기도로 방어하세요. 기도로 먼저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을 채우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요동치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길 힘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